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30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0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 왕족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은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시대 묵시문헌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묵시라 하면 미래의 비밀을 밝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헌의 목적은 미래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며 수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요구에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의 색을 변화시키며 상황에 맞게 재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세상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삶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변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뜻을 정하여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상고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상이 따로 없으니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성전 기물을 일부를 자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겨서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 그리고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다니엘서 1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청년들끼리만. 도대체 넌 누구니? 그래도 잘 따라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넌 누구니? 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의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나라의 최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입맛에 맞게 살도록 요구하는 이 시대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세상 나라의 종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4가지 모습을 통하여 세상 왕의 권력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 세상에 굴복시키려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세상 왕이 자기를 섬길 종의 후보자로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벨론에 끌려간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아무 흠도 없다라는 표현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물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엄격한 자격 요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이제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권력 앞에 예배하는 제물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세상의 주권인
왕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섬기며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다니엘은 강요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흠없는 제물됨은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세상 왕은 세상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4절 하반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일본 말을 쓰게 했으며 일본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민족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학문과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왕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말과 그 지식이 가정에 전해지고, 우리가 거하는 학교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터에, 사업터에 이렇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나아갈 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TV와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지식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것이 아니면 서로 어울릴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세상의 말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 나라의 언어와 세상 나라의 지식이 점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구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말과 행동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말과 행동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말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한 행동으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세상 왕은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자기에게 소속된 자기의 종들로 만들기 위해 먹을 음식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아멘. 다니엘과 3명의 젊은이들이 왕을 섬기는 신하들로 훈련받는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은 왕이 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음식이라고 말하며 우상숭배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 지정한 음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고기이든 채소이든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는 자에게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음식을 점점 먹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점차 의지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을 더럽다, 부정하다 여기며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게 되면 세상 왕 앞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결단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하여 주는 자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세상 나라 권력자의 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세상 왕은 성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였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 지배를 당할 때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쓰던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었는데, 이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바벨론 최고의 신인 벨의 생명을 보호하라 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이름이 세상의 신인 벨의 생명을 보호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하나냐는 메소포타미아 월신인 아쿠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이름인 사드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라는 이름이었던 미사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냐 라는 이방신을 생각하는 이름으로 메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나부의 종이다 라는 아벳노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떠오릅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통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그런가 이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바벨론의 신에 굴복하여 그 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름으로 바뀐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이름이 바뀐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지칭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깜짝 놀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계속 가랑비가 옷 젖듯이 작은 것 하나하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변화를 맞이할 때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하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서 언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야를 빼버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에서 엘과 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누구를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름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 세상의 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이름이 바뀌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이름을 항상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을 것입니다. 목 놓아 불러도 늘 그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각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변화들,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변화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말과 글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거나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세상의 주권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힘이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차 사라져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강요하는 문화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갔더니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야 했더니 또 예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더니 또 자식 낳아야 하고 이러한 삶의 큰 물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육신의 삶의 풍요로움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결혼해서 믿음을 갖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봉사하면 오히려 적당히 하라라고 만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으며,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 구조가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의 주권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 길에 가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펼칠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회로 변화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맞닥뜨렸을 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에 보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왕이 믿음을 버리고 그 앞에 굴복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평안과 유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를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하였습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몸이 좋아서 채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는 순간부터 점점 우리의 삶이 누구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죄의 종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하며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으로 세상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정했는데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세상 황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다.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마음을 정했을 때 그 결단하는 모습을
누가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 힘으로 이 포로 생활 중인 이 다니엘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다니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주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을 때 그 모습을, 그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힘으로 도무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단연코 여러분의 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와 명예를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겠다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결단을 존중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뜻을 정하여 오늘도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주관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죄인들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